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5장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공동체 가운데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이게 그 바로 다음 구절과 관련해서 보면 19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해를 버리라, 이런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과도 연관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은 하나님이 인격체시고 우리는 그 인격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교제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하죠. 인사. 우리나라는 잘 그렇게 못 하는데 외국에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이, 바로 그냥 이렇게 하이, 혹은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죠.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좀 잘못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저를 대하는 거 있죠. 속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다음에 할까? 혹시 그 다음에 할까? 전혀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요,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 베품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인격적 관계니까요. 그게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통로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고. 감사라는 게 명령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쁨과 감사가 무슨 연결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는요, 기쁨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기쁨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둘은 헬라어 카르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카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 그 뿌리가 같아요. 근데 이 카르라는 헬라어 단어의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뿌리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이 뿌리가 같아요. 같은 데서.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서로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그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라는 명령은 네가 기뻐할 수 있든지 기뻐할 수 없든지 기꺼이 기쁨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기쁨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거든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시험을, 아이들이 그 학기 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시험을 만났을 때 감당할 만한 그러한 길을,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또 감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여러분, 시험은 굉장한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시죠? 정답을 써야 돼요? 오답을 써야 돼요? 정답을 써야 돼요. 정답을 써야 돼요. 시험은. 그래야 점수가 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믿음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흉보고 그랬는데, 정답이 뭐냐? 하나님이 대신 정답은 뭐냐? 미워하지 말래, 맡기래, 그리고 뭐래? 용서하고 축복하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요. 쉽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머리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방편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돼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시험을 치르고 싶으세요? 안 치르고 싶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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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아세요? 따라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 네, 잘 치르자. 네. 네, 대학 가려면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잘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치르는 비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답을 쓰기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성숙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아이를 나놓고 부모는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적인 영역에서 배우고 인간관계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에 우리를 넣어놓고 거기서 우리에게 정답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진짜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분들 참 많이 봐요. 거기서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자기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막 헤맸다가 또 다시 하나님 중심에 또 서르고 나가기도 하고 또. 근데 여러분 결국 사실 시험을 잘 치러서 우리를 성숙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거니까요. 예, 부지런히 진리에 동의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로,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쏟아 부어 놓으시고, 그 죄인을 외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고, 죄인을 버려두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시고, 결국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 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숨을 내셨다 그랬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넣어주신 거죠. 근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같은 의미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성령님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어떤 순간 하나님을 찾아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살폈죠.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예수 믿게 하니가 계속해서, 그런 의미라 그랬죠.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거다. 우리를 완전히 거기로 인도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을 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요. 주께서. 여기 주님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성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아찔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죄짓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막 보잖아요. 보시죠? 그것 때문에 낭망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실망도 되고 어떤 때는 좌절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맞나 막 이런 혼돈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 진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버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구나. 매 순간마다 나는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설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나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나를 견고히 붙들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끄실 걸 확신하며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세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좋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마지막 순간에 완전하게 인도하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가 다가 아님을 아는 거죠. 현재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뻐할 수 있어야 사실 감사가 가능하고요. 기쁨은 훈련이기도 하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토대는 결국 뒤에 나중에 더 살피겠지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 감사가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 더 나누겠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형식적이야. 하나님을 관념 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하나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면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지식에 머무르면요,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론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우연으로 치부해버려요. 일상의 삶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요,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진장 많은가요? 추수감사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뭘 감사해야지? 한번 꼽아보세요. 뭘까 감사해요? 막 생각해내가지고 겨우 몇 가지 생각하고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게 뭐야? 오히려 불평거리를 막 찾아내는 사람들 절대 적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내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분, 실제하신 분인지 잘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역사를 내 개인의 삶과 연결을 못 시켜. 왜요?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해보려고 그래도 내내 생각했다가 그때 보너스 받은 것?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3년 전에 기도응답 받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별로 없어. 감사는커녕 기도응답도 안 들어주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집에 투덜투덜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넘어가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순간마다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언제나 눈 감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두라. 만약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머리로만 남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눈이 안 생깁니다. 우연이 많고 자기가 운이 좋아서 한 일이 많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한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걸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이게 보여요. 하박국 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박국 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았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도망갈까 피할까 뭐 이런 길도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고백이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세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없을지라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아멘해도 뒤쳐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일생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없다, 그건 결핍이잖아요. 결핍이 있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럼 불행해요. 내일 먹을 게 없다, 오늘 먹을 게 없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살 공간이 없다,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최소한 등을 누일 공간도 없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의료 혜택, 아팠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 이것도 사실 좀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복지를 얘기하잖아요. 복지. 그러니까 그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이게. 먹거리, 그러니까 뭐죠? 음식, 주거, 그다음에 의료 혜택.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교육이죠, 교육.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기까지는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국가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고 복지가 잘 된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요, 좀 행복하기 어려워요. 기뻐하기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참 감사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리 삶에 진짜 불행한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붙들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엔 욕망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망, 또 소유에 대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안 채워지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다가 그 욕망, 밑빠진 독에 밑빠진 독처럼 한계가 없는 그 욕망의 그 깊이,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그게 잘 안 채워지면 결핍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실상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속상해하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상대적인 빈곤의식에 빠지는 거죠. 한 예로 오늘날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 이런 데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욕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명품 브랜드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질이 좋아서인 이유도 일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소비하는 순간에 내가 다른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별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고요. 또 자기는 그것을 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에 빠지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브랜드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명품 브랜드, 이름 있는 무슨 브랜드, 이걸 추구하고 그걸 몸에 걸치고 또 치장하고 싶어 하고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모습들. 기본적인 욕망이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구하고요. 이렇게 열망하고요. 네.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분이 막 유난히 백을 막 이렇게 막 앞에다 놓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몰랐어. 근데 불행히도 알아줘야 된다. 아무도 몰라죠. 특별히 저하고 제 아내는 그거 잘 몰라. 이게 좋은 백인지 비싼 백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백이라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쁘다고 멋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과식을 챙기려고 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여러분 미디어를 보세요.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에서 온통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려면요, 두 가지의 바퀴가 있다 그러죠. 자전거 바퀴처럼. 그게 뭐예요? 소비와 생산이에요. 생산과 소비예요.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생산한 걸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바퀴가 안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요. 파탄 나요. 소비를 안 해버리든지 생산을 안 해버리든지, 생산을 몽땅 해놨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든지, 또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생산을 더 이상 중단해버리든지, 그럼 경제가 파탄 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막 계속 하라고 부추겨야 돼. 미디어가 바로 그 일을 하거든요.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프로가 그런 걸 조장합니다. 막 집 소개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막 좋은 집 소개하는 프로 보세요. 막 그거 보고 앉았으면 꼭 저런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저런 집에서 못 살면 루저야. 그러니까 패배자야. 꼭 저런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분위기가. 옷을 보세요, 옷. 겨울에는 새로운 패딩을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누구죠? 무슨 수지? 나와서 선전하잖아요. 빈 그릇 돌면 선전한 그런 옷 꼭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는 자기 장롱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한데 입을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또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여기 선전하는 음식 보세요. 그냥 꼭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건강식품 꼭 저거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아. 미디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강요합니까? 사실 멍 때리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빨려가는 거죠. 분별력 없이 가면. 미디어가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것에 가치를 두면서 자신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가진 게 얼마네,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방식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매우 피곤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때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괜찮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외쳐놓고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치고 남들과 비교해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치면서 난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거나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내려져야 돼요. 거기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눈이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이 고정돼야 돼요. 차원 높은 자리에 우리의 눈이 고정돼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나 텔레비에서 조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입어야만 꼭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박국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을 올려줘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결핍입니다. 결핍이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요, 상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졌다가 금방 쪼그라질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기죽고 상대적인 빈곤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노력하다가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갈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거 채워달라고, 내 욕망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앞에, 그리고 안 채워주면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투덜거리며 불평할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결핍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삼았기 때문에 그는 없고 없을지라도, 결핍의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저 형님 친구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삶의 방향성이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와 하면 다 돈, 명예, 권력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데, 이분은요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삶을 추구했어요. 남들이 다 바보 같다고 얘기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살았고. 근데 그분의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분을 존경하는, 지금도 그분을 엄청 존경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삶의 방향성이 달랐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인간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왜 돈 벌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분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부류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광야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됐거든요. 그들이 가던 길이 척박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고요, 그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초점이 자신의 욕망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다릅니다. 시편 5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사울을 피해 광야굴에 있었을 때 쓰여졌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거든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시는 이제 그때 썼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요. 그러한 상황이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사울의 형이 쫓겨다니는 처지야 지금. 그래서 도망갔다가 어디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어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거기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원통하고 상처 많고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네. 그들과 400명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넉넉했겠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대.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거래 자기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고 그 초점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편 57편 1절 2절을 보면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가 확정돼요? 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죠?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해요? 창세 전에 나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고,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간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영원한 나라에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관념 속에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식 속에만 머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유함이 있죠. 염려가 내려지죠. 두려움이 내려지고요, 혼돈이 내려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바로 주님을 집중해서 찾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인식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쑥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 앞에 신실하면 돼. 주님이 그 다음 문제는 이루실 거야. 그러면 혼돈이 딱 내려져요. 염려 딱 내려져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참 소망, 참 뭐죠? 큰 상급이시라.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소망.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난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감사가 돼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앞에서 나오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요, 형식적이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가 안 보여. 우연이 된 것 같아. 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자꾸 보여요. 이게 자꾸 깨달아져요. 이런 감사절에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자꾸 보여요. 지난주 기도회 마치면서 기도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삶에, 저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안 보이냐? 우리가 욕망에 우리의 초점이 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를 몰라.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갖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 떨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찾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 자꾸 찾으세요.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 아세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주님 찾았더니 자꾸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해. 여러분, 빛 가운데 가면 여기 지금 먼지가 많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강력한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막 그러면서 막 낙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항복이 있죠.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속에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음에서 건져내랴. 그쯤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 자기 속에 선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걸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 찾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셨도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신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너무 풍성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결핍에도 진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다. 내게 명품이 없어도, 명품 브랜드 그거 없어도, 텔레비에서 그렇게 안 살면 좀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다. 없고 없어도 대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저녁 기도에 계속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한 자신을 구하는 이런 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합니까? 사실 계속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하나님 큰 은혜를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고 조정이 일어나고. 근데 아세요? 그 피드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막 외부에서 감사하대. 저녁 기도 저를 쉬지 못하게 해. 저녁 기도에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막 괌에서 올립니다. 막 어디죠? 남아공에서 올립니다. 막 쉬지 못하게.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거기서 가능해요. 주님 찾아야 돼요.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전에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심대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토대로 가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고름은 살되지 않는다.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죠. 골맞으면요 찢어놔야지 그 살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제가 상담할 때 꼭 이걸 기억합니다. 고름은 살되지 않는다. 누구하고 상담할 때. 그래서 상대편 기분 좋게 그냥 분위기 맞추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정의 치유, 가정의 회복, 어떤 개인의 삶의 회복, 치유, 이런 일이 말씀의 토대에 있어야 일어나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된다는데 용서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그래요? 그게 상대편의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해야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진정한 샬롬이 우리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게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동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혹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제가 그걸 그렇게 자주 말했죠. 진리에 동의하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에 동의하자.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그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넓은 의미로 보면 행위와,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라고요. 하나예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그렇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에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경향을 자꾸 가져요.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 욕망대로 살아.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거기에 승리가 없어요.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든지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안에 진정한 능력과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자기 멋대로 가는 삶은 진짜 믿는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안 믿어져. 그래갖고 못 살아.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이 부분에 잘 믿음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믿습니다, 입술로는 다 아멘이야. 근데 실제는 안 살아.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알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걸고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진짠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걸면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혼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혼돈이 있어요. 이런 순간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막 구하세요. 하나님, 저 아직 제가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보세요. 원스텝 하면 가보세요. 가봐야 알아요. 믿음은 우리 주판을 튀겨갖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가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순종하면서 자라요. 근육을 사용한 사람이, 힘을 써본 사람이 힘을 더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게 돼요.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더 믿음으로 원스텝 하면 자꾸 가보세요.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해 가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리로 갈 때 우리가 믿음의 든든한 자리에 서게 되고 순종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토대로 서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도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그 원리를 따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을 전환해 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정말 많이 봤어요.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에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도 많이 했을 거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준이고 생명이고요,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다윗에 대해서 쭉 살펴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선명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다윗의 삶이 이런 거예요. 좀 잠깐 언급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의 삶의 토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사울이 못 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체험이 헛되지 않아요. 과거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이 우리로 지금 순간에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미래를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맡겨요. 필요를 채우실 걸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방법대로 자기를 세우실 것도 맡기고, 생사복도 맡기고, 이렇게 맡겨요. 맡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맡기는 사람은요, 인본주의로 안 가요. 맡기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안 가요. 우리가 왜 맡겨놓고 인본주의로 가냐? 왜 인본주의로 가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야 될 텐데 내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 필요를 채울까 막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세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맡기겠다고 해. 근데 그 다음에요,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돈이 좀 생길 수 있어. 눈 한 번만 감으면 좀 꽁돈이 생겨. 근데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이야. 맡긴 사람은요, 거기서 노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울 것. 그러니까 노해,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순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안 하겠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유산 갖고 싸우는 일,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한몫에 자기 입에 털어넣는 이런 일도 우리 옆에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필요 정도가 아니라 생사하복을, 자기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그는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맡기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기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결국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그가 실수해서 몇 번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쑥 돌아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즉시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믿음, 맡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그 길로 행해요. 이게 다윗의 저는 비밀이라고 봐요.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경영자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지 않겠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예를 들었죠. 내가 내 머리를 드는, 내 명예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명예를,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 조만간 12월 셋째 주간에 장로님들 세우는 투표도 할 겁니다. 교회에 맡기자.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이 있어요.
개교회에서 추천할 거고요. 교회에 이제 내놓을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하냐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또 내가 장로 되겠다고 운동한다? 끝장난 거예요.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는 거 내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게 뭐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세상적인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중심인지,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삶은 그래서요, 회복과 치유의 삶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나리 학교 보내라는 게, 제가 그런 토대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가 아삽인데, 그 아삽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사의 본질이 감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그의 기도도 응답하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그 다리오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단연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막 있어가지고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꼬드겨요. 왕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기 사자굴에 넣어버리면 좋겠다고,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이 넘어가가지고요, 조서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10절 다시 보면 거기 뭐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었대.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 가가지고 창문을 확 열었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 굉장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잡혀가거든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런 순간에 결국 잡혀서 감옥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자기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삶 속에서 부지런히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감사할 거리가. 성경에 감사한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이 사람들의 감사거리는요, 대부분이 뭐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근데 그걸 특별한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또 평범한 일생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평범한 일상을 은혜라고 여겨요. 이 다윗을 봐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3일상 17장에 살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가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쫓아낸 것 같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을 다 쫓아내고 내가 양을 잘 지켰거든. 어떻게 지켰어?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거든. 내가 민첩해, 좀 한민첩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대. 여호와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대. 지극히 평범한 걸 어떻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감사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당장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다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한몫에 자기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뒤집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취소할지도 몰라. 너 그래, 내 아들 십자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네가 뭐 받은 게 없다고?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럴지도 몰라. 아, 죄송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처럼 일을 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가서 우리는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사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식으로 기도 응답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죠. 감사하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일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36편. 오늘 사실 원고는 다른 때보다 적은데 오늘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부 예배는 빨리 끝났는데 2부 예배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성경에서요,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저는 시편 136편 같더라고요. 한번 다 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3절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사를 얘기하고요, 4절부터 5절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일, 10절부터 15절까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16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밑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돌봐주시는 자비와 은혜, 이걸 막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별걸 다 감사해요. 별걸 다. 근데 그 후렴이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보면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뭘 가지고 하는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4절부터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가 떴네. 오늘 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막 이런 거 밤하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막 평상시에 막 이런 노래가 여러분에게. 만약에요, 가정해볼까요? 만약에요, 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실수로 해를 안 만들어 버렸어. 만약에 천체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하고 그냥 저 달이 삐뚤어 돌아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혀 버리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시인은 지금 감사하고 나가요. 이분은 우리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념 속에 계시는,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거기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광야로 넘어가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구원의 은혜, 순간순간 인도하신 은혜, 대적을 물리치신 은혜. 여러분, 이거 다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홍해 가른 거, 만나 내린 거, 이런 거 외에 바산의 왕 시온 물리친 거, 우리가 쌈잘해서 물리쳤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 이게 은혜를 아는 눈이에요. 어디에서 그게 나와요? 겸손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발견하고 보다 보니까 내 삶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날 쭉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더라면 난 진짜 끝났을 뻔했네. 만약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가르셨다면, 만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안 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안 내셨다면 끝장이네. 야, 진짜 다 하나님 은혜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먹었지 뭐, 내가 일해서 먹었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시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